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강의 11번째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인류 역사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훌륭한 교훈을 남겼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을 통하여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자선기관을 곳곳에 세우고 주님을 모르는 곳에 선교사로 가서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을 세우고 원주민들로부터 남모르게 어떨 때는 공공연하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도를 했으며 또 숨은 봉사를 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읽고 또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시해야 할 우리의 비극이며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세를 당한 이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삶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교활한 율법사가 아주 교묘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이 율법사는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논박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한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율법과 바리새인들의 교리에 반대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폭로하기 위해 예수님께 이렇게 유도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시면 그런데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나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사실 율법사는 구약 율법의 전문가요 직업적인 신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매일의 생활에 적용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통상적인 율법사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사도 그와 같은 동일한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토론을 통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답변 대신 율법사를 돌아와 보신 후에 예수님은 율법사의 의도가 얼마나 마음이 깨끗이 못하고 초라하며 거짓된 것인지를 알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반문하였던 것이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율법사는 주님의 이 물음에 깜짝 놀라며 율법의 조항들을 대답하려고 했으나 율법들을 다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요약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사의 영생의 정의에 대해서 옳게 생각되었기에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네가 옳게 대답했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아마도 그 율법사의 얼굴을 아마 똑바로 쳐다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시선은 그럼 너는 자신이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의 눈으로 그를 쳐다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 율법사도 주님이 자신을 쳐다보는 눈총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닫고 마음이 불안했던지 그 양심이 불안했던지 그는 자신을 애써 정당화하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므로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또한 주님의 그 눈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즉시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반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즉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지 않으시고 대신에 한 비유를 들어 율법사에게 누가 너의 이웃인지를 알게 해주겠다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듯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말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실제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의 예를 비유로 들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는 꼭 비유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 아니하셨고 또 오늘 본문을 보듯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악하게 보고 사마리아인들을 선량하게 본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때 유대인들은 당장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야유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만일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꾸미셨다면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절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자를 박차고 일어나 전부 떠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율법사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가만히 듣고 반대말 하나 없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실화를 비유로 예를 들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비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다가 도중에 강도들의 습격을 받아서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3,000피트 이상 되는 약 900m 이상 되는 고지대에 있으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7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먼 거리죠, 그죠? 17마일. 그런데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그 당시 여리고성은 대단히 큰 상업도시기에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적과 강도들의 표적이 되고 자주 강도들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는 살기 좋은 곳이기에 예수님 당시 여리고에는 약 1200명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여리고성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강도 사건을 주제로 하여 영생의 진리를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 다 죽어 쓰러가는 사람의 곁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네 종류의 인물들을 오늘 한번 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강도와 강도에게 당한 행인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상처를 내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강도들을 볼 때 이 강도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불안당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불안당. 이 강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항상 뭐예요?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는 자라,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불안당으로서 그저 남의 땀을 짜서 먹고 사는 무리인 것입니다. 이 불안당과 같은 강도는 인간이란 하나의 도구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사람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간을 그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삶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할 하나의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용하도록 물질을 주셨고 서로 사랑하도록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대신 물질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후진국인 사회에서 많이 벌 수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 권력을 잡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설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 권력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자기들만 치부하고 돈을 자기 나라에 두기가 불안하면 스위스 은행으로 보내고, 그래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과는 항상 착취자와 비착취자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장했지만 전혀 인간적인 의미가 없고 내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전혀 생각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런 강도들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들은 대개 재물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난과 고난에 처하게 됨을 봅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 오늘날 인생의 항로 중에 풍파를 만나 거의 침몰 직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펴보면 이러한 고통과 환난은 예 없이 찾아오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도 맞는 사람과 같이 환난을 당한 이웃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도움이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게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또 이웃을 볼 때 겉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수없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 위험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강도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과 같이 영원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될 위험에 빠져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 그들에게 유일한 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뿐이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영적, 그래서 눈이 열려야 할 것이며, 그래서 육적인 환난과 영적인 고난에 처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구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강도 만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님의 치유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우리 모두 힘껏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주님 안에서 치유함을 얻고, 가정의 어려움을 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사업의 어려움을 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돌봄을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육신을 위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이웃들을 우리는 전도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과 제사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그때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왔다가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가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 나라의 사회적인 지도자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요, 이들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사람에게 제사 드리는 일과 정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레위기 21장 1절 4절에 의해서 보면요, 이들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여져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할 수 없기에 그러했다고도 이들은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그가 죽게 되면 시체를 만지게 되어 율법을 어기게 되므로 피하여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변명을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전에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생명을 잃을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종교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종교의 의식 행위만 남아있는 외식적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외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그런 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화이슬저,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성전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종교자들의 외식을 한탄하면서 심하게 책망하고 저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처가 근무하는 병원에 한 한국 할머니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췌장암에 걸린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할머니는 병원에서 말이 통하지 않고 음식도 맞지를 아니해서 참 불편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교회 다니시는 할머니인데, 자신이 교회 다닐 때는 많은 교인들이, 또 목사님이, 또 전도사님이, 권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와서 도와주었다고 자신의 교회를 자랑하고 해서 제처가 너무 좋아서 말이죠, 소셜 워커한테 통역하면서 그 교회를 칭찬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줬다고 막 자랑을 하니까요. 그 입원한 다음 날 교회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지만 입원한 일주일 동안 한 사람도 그 교회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간원들이나 소셜워커가 제 처한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집에서 조용히 지내시겠다고, 하늘나라 가는 동안 조용히 지내겠다고 퇴원을 요청했는데, 근데 그 할머니는 주위에 친척이 아무도 없어서 누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고 병원에서 여러 번 교회 성도들에게 연락했지만 한 사람 오는 사람 없이 홀로 쓸쓸히 택시를 타고 퇴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그렇게 많은데 시한부 생명, 이제 사시면 6개월 뿐이 못 산다고 한 그 할머니에게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무엇이 바빠서 그랬는가? 저도 저 자신을 한번 반문을 해봅니다. 몰랐을 때는 어디 계시지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알았으면, 연락을 했으면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은 무엇이 바빠서, 또 전도사님, 집사님들, 성도들은 무엇이 바빠서 병문안 한번 갈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 차와 있는 병원은 그 교회에서 대여섯 블락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에 있는데 말입니다. 아마 잘못하면 자신이 모든 것을 떠맡게 될까봐 아마 그렇게 해서 그게 싫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회도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에서 가장 학생 많은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 할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10여 년을 그 교회에 다녔건만 교인들 한 번, 목사님 한 번, 부목사, 그 많은 전도사 한 번, 또 장로님들 많았건만 보이지 않고 어떻게 앉아서 저와 전도사가 같이 그 병원에 갔습니다. 그분 딸이 전에 저희 교회에 집사님으로 나왔기에 한 1년여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아버님 따라서 가버렸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있었건만, 그 많은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건만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한 번은 저한테 부탁이 와서 제가 병원에 할아버님을 모시고 가서 하루 종일 진찰하고 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교회 다니시는 목사님에게 좀 부탁하세요 했더니 그 환자의, 그 할아버지의 부인 되시는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 교회는 너무 커서요, 목사님이 일이 너무 바빠서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그 부목사도 있지 않습니까? 전도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집사님도 많은데 왜 안 오느냐 이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바빠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바삐 생활하고 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외식하는 목사, 외식하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외식적인 그 종교 생활을 버리고 오직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보시면,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주더라. 주님께서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을 때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율법사들은 아마 대단히 놀랐을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한다 그럽니다.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한대요. 또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감사했고요.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부활해서 제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쾌재를 부리면서 그냥 지나가도 좋을 뻔했는데 지나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면 33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겼다 그러십니다. 이 가엾다는 말은 영어로 compassion인데 com 플러스 파시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come, 함께라는 말과 고난을 받다, 파시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함께 고난을 당할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엾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인은
그는 얼마든지 환자를 돌보지 않을 구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지역에서는 강도들이 지키고 있을지도 모르고 희생자를 미끼로 사용할지도 모르니 이것을 빨리 빠져나가야지 하는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음속으로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너무 늦었다, 내가 도와봤자 아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줬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포도주로서 그 사람의 상처를 씻어주었고 기름으로 상처를 싸며 응급치료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려다 주었고 여관 주인에게 환자를 다 잘 돌봐 주기를 부탁하고 자신의 돈을 지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치료비가 더 들면 다시 와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회 속에 또 교회 안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이 목사로서 말이죠.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마음을 정말 갖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여하튼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귀중한 것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비록 제사장과 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오히려 사마리아인이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자 주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본문 36절에서 너는 이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고 자기 민족도 아닌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으며 그 율법사도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기에 37절 마지막 절에서 주님은 율법사를 보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율법사에게 또 거기 모인 유대인들에게 강도당한 사람이 진정 원했던 것은 참되고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기 이웃에 대한 넓고 진실한 인간애였음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험한 이 세상에서 이기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남이야 죽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은 이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어디에서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뒤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그러한 생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교인들이 이때면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뭐예요? 마음을 다하며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원하시겠어요? 바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꾸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죠? 저도 준비를 하려고 참으로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로면 이런 일이 당하면 한다.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대체로면 해본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는 참 정신병자 든 사람들이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환자는 정신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가서 정말 부원으로 영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정신병자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있다가 지옥에 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는요, 이 사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숨기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7년, 10년씩 가서 정말 제너럴 하스피탈 가고 이래서 했습니다.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찾아간 것이 미안할 정도가 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왔으면 좋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온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갔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같이. 참 거기에 시간을 엄청나게 뺏었습니다. 뺏겼죠. 밤에는 기도를 해야 됐고, 그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싸워야 했고, 성령님 도와주십사 하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싸워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의가 왔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만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교회가 일어서질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뭔가를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만 다시 시작하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사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나타났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이 바쁘죠. 시간이 없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던지를 우리 생각해 보시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그 양심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 저희들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기도하고 항상 준비하는 마음 속에 가야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조금만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